저는 오늘 좀 전에 함께 읽으신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다 같이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역사하는 성령님. 제가 좀 전에 기도하면서도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은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20대인 것 같은데 20대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저희 교육자들이 송구영신 예배 끝난 다음에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도 이제 꺾이셨습니다. 나이는 꺾였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 자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정빈 목사님은 제가 여의도교회에 있을 때 또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또 선배 목사님이셨고 또 지금도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늘 뵈면은 너무 선비를 뵙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늘 까불까불 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늘 선비처럼 무슨 얘기를 격한 얘기를 들으셔도 별로 표를 안 내세요. 제가 우리 주정민 목사님께서 푸뉴마 청년선교회 그 다음에 잠시 맡은 적이 있는데 그때가 아무튼 가장 많이 부흥했던 때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주정민 목사님 때 이렇게 부흥을 했던 비결이 뭡니까? 나 때도 좀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청년들이 좀 이야기를 좀 해보시오 했더니 우리 주정민 목사님이 한 번도 청년들한테 반말을 하신 적이 없대요.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뵈신 분들은 격하게 공감이 되실 겁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서 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일구어 가시니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와이 갔는데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그때는 30대 초중반이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고. 목자도 양을 잘 만나야 된다고. 잘 만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 변화가 없었던 적이 있나요? 늘 변화는 있었죠. 그럼 이전의 변화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 무엇이 다른 것이 있을까요?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속도가 다릅니다. 속도가 그럼 느려졌을까요? 빨라졌을까요? 빨라졌습니다. 그냥 빨라진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 변화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제가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니까 황 목사 많이 바쁘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바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배 목사님께서 그래 고생한다 이렇게 등 두드려 주실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이 사람아 바쁠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정신없이 살면 어떡하나. 그 말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가 변화하는 시대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정신 똑바로 차려라. 목사님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하시려고 하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그 요구하시기 위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변화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이런 변화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은 빠지지 않는 단골 경기가 있죠. 뭐냐?
단체 줄넘기입니다. 이제 줄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한 사람씩 이제 뛰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넘어가고 변화하는 줄을, 이 줄넘기는 우리 편이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상대편이 줄넘기를 막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들었는지, 막 앉았다 일어났다가 막 이리 휘둘렀다 저리 휘둘렀다가 도대체 종을 잡을 수 없이 흔드는데, 그 줄넘기 안에 이제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예요. 잘 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고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한 10사람이 들어갔다가 11사람 번째 들어갈 때 11번째 사람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그냥 그 줄에 발이 걸려가지고,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고. 우리가 모두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뚫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서야 합니다. 함께 서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성경은 이제 오순절 성령 받은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일어서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한 시대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섰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중직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혼자 잘난 사람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사람은 혼자 모든 일을 다 해내는 만능의 슈퍼맨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함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함께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인데,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변화하는 시대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많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제 신년에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힘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나아가는 시대, 하나가 되어서 손에 손을 잡고 일어서서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이미 흩어져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믿음의 진보, 믿음의 발걸음을 보고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수르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이제 죽기를 하나님 앞에 청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이지요. 그는 불과 이틀 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능력의 대결을 펼쳐 승리를 경험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수르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지쳐 주저앉아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이틀 전의 승리자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 이만하면 됐으니까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기진맥진한 그를 먹이시고 이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인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이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조차도 이 외로움이라는 병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별명 능력의 종 아닙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병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모든 하나님 주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해버려서 능력의 종도 무기력한 종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던 교회도 무기력한 교회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함께 손을 잡아 주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 손을 놓아버렸던 또 놓쳤던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내 가족 중에, 내 구역 식구 중에, 내 지역 식구들 중에, 내 교구 식구 중에 홀로 남겨진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기도로 우리가 먼저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이 부흥회가 끝나면 서로 연락해서 다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일어서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요.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누가 나한테 전화 걸어주기는 되게 바라면서 자기가 먼저 전화하는 건 또 되게 싫어해요.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언제 전화 나 두고 봐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외로운 것 같을 때는요, 구역장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은 지역장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구역장님, 내가 좀 외로워. 내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알리는 겁니다.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 그래서 함께 그 상황을 놓고 그 상태를 놓고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교회 아닙니까? 순복음교회 그 누구도 혼자 있지 않던 교회가 바로 우리 순복음교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어머님이 구역장 하시고 지역장 하시고 이제 교구 총무원사 하실 때 보면은 왜 구역 식구들 지역 식구들이 아니 우리 교회 우리 집이 교회도 아닌데 그렇게 아침에부터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아침을 같이 드시고 나는 그분들이 우리 친척인 줄 알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은 또 우리 집에 있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안 가.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는 12시 되면은 동해물과 갑자기 TV 다 끝나고 이제 마감 뉴스 끝난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럼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유 가야 되겠다고 가고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근데 가면서 한마디씩 꼭 남기고 가요. 지역장님, 권사님,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그런 질문하는 거죠. 왜? 여러분, 수목원교회가 부흥할 때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구역장님 집에 가서 지역장님 집에 모여서 김치 담그고 밥 해먹고 또 같이 울고 아랫목에 같이 이불 덮고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얘기하는 사랑방과 같은 곳이 우리의 가정이었고 우리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수목원 송파교회가 가장 부흥하던 여의도 수목원교회 그 부흥의 시절, 그 시절을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제 내 주변에 누구 외로운 사람 없나 찾아볼 수 있고 나아가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섬겨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하면 이 희생이 두렵고 힘들겠지만, 지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먼저 예수 믿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왜 나한테 연락하라는 거야? 연락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함께 일어서야 되는지, 우리가 왜 손을 잡아줘야 되는지, 우리가 왜 연락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베풀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This is love.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고, 사랑은 섬기는 것이며, 사랑은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완성되어짐에 대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부를 때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을 베풀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 함께 일어서서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누리는 여의도 모금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변화하는 시대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함께 일어서는 것. 두 번째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은 함께 서는 것이었고, 함께 선 제자들이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무엇이었느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께 이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무력하게,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낙심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 힘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은 여전히 불안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장소는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바뀌었고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인생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거친 변화의 바람이 불어와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세상의 바람이 그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 우리에게 빛의 역사를 행하실 때 어두움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주님께서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몰고 온 변화에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좌절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른 분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살던 시절도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삶은 낙심이 되고 삶은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물어본 게 무엇이었습니까? 언제 이 유대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라는 것들을 질문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반복적으로 물어봤던 것이 무엇이냐? 주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로마라는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짓누르는 많은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행하셨고 이루어 주셨으며,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기억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 받고 11 사도들과 함께 서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한 번은 3,000명이, 한 번은 5,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인생의 문제로부터 그들이 해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어려운 삶이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모금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의 삶이 이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우리 교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선포한 이 복음, 그 복음은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선포한 말이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씀은 이미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미 선포케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라는 그 선지자가 살던 주전 8세기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시절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라고요. 그런데 그 풍요가 문제를 만들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몸은 성전에 와 있겠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짓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이 세상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왜? 배운 게 많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니면서 들은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 어디 가세요? 아니, 내가 정신을 잘 차려야지. 내가 너무 그동안 교회에 빠진 것 같아요. 좀 정신 차리고 한 3개월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목사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떠나진 않지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열심히 하는 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피해의식. 그래서 좋은 신앙인이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굉장히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음 착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요? 제가 지금 어디 서 있냐면 시소 위에 서 있습니다. 어디 뭐 보이세요? 시소? 네. 자, 이쪽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에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시소 위에서 무게 중심을 잡으려면 어디 서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세상 그 중간 어디쯤 서 있어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는 거죠? 뭐 반응을 하세요. 부흥회잖아요, 부흥회. 할렐루야. 자, 그럼 어디쯤 서 있어야지 균형이 잡히겠어요? 가운데가 어디예요? 어디 간디? 가운데가? 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더 무거워요? 세상이 무거워요? 하나님이 더 무겁죠. 그럼 시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세상이에요? 이렇게 돼 있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균형을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상보다 무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세상 쪽으로 백날 끝까지 걸어가도 이 무게 중심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균형은, 우리가 얘기하는 균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대저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다가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것은 물이라는 거예요. 항상 상위 개념이 좀 어려워요. 상위 개념이 하위 개념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조윤기 목사님 표현을 바꿔서 빌려서 이야기하려면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인 설교를 우리는 원로 목사님 통해서 너무 오랫동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다 유식해졌어요. 이 영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역시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습니다. 그럼 시선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힘겹게 균형을 잡으려고 세상으로 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은 오르막길 가는 게 힘들어요? 내리막길 가는 게 힘들어요? 오르막길 힘들잖아요. 왜 굳이 힘든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아니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어디로 지금 흘러오겠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기 원하는 모든 무슨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 축복의 복,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복들이 다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써서 걸어가서 이 오르막길을 걸어다 보면요, 너무 힘들어서요, 이 복이 나를 스쳐 지나가는데 못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송초에 있었는데, 송초에 가면은 소머리 고개, 말머리 고개라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요. 행군할 때마다 그 고개를 넘어가면 항상 중대장님이나 이제 뭐 하사관들이 와서 무슨 얘기냐면, 힘들 때는 앞사람 뒷 발꿈치만 보고 걸어가라. 그래야지 그 길이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게 높은 길인지 경사가 높은지 낮은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사람 뒷 발꿈치만 걸어가다 보면 지금 막 복이 막 흘러 지나가고 있는데 막 아무것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주님, 나 주님께 다 맡깁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세상의 복을 우리에게 놓치지 않고 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요, 이렇게 팔만 벌리고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아멘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고 막 박수가 나오고 하는데 할렐루야. 네, 이렇게 송파교회 또 이렇게 점잖은 목사님 모셔서 점잖아진 것 같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 편에 가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편에 가 있는 거예요. 2022년도에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모이기에 힘쓰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해 다시 주의 교회로 모시고 나와 이 복을 누리게 하는 귀한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된 자리에 오신 거예요. 확실하게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안 살았던 인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 히에라폴리스라는 데서 이제 온천지대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흘러내리는 온천수를 가지고 이제 그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예요. 그리고 안약 생산지도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고요. 여러분 요즘도 눈 고치기 어려워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안약을 생산하는 그 생산지가 라오디게아였다고. 그러니까 너에게 눈 밝음과 그 눈약 안약 팔아갖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것과 굉장히 부유했고 근심 걱정 없었고 이제 온천수가 막 내려가서 목욕탕, 코로나 터지고 목욕탕을 언제 가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목욕탕 가고 뜨뜻하게 좋다, 세상 근심 걱정 없다, 시원해 막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너희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 미지근하다는 게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온천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물을 끌어오는데 그 도시까지 물을 끌어오려면은요 옛날에 무슨 요즘처럼 무슨 뭐 동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노천에서 이렇게 쫙 물길을 내 갖고 그 물이 흘러내리게 한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식어요. 그래서 목욕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물이었지만 그 온천수가 식으면 그 효험이 없어진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지근해진 삶을 살지 말라고.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아니면 미지근하면 토해내버릴 거라고요. 오늘 많은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어느 중간지대에 존재하려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는 하나님께로 가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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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이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요동이 쳐도 파도가 거세게 일렁거려도 바닷속은 고요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된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일어서서 복음을 선포하며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다락방문 박차고 나와서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야 저 사람들 다 취한 거 아니냐, 미쳤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제 삼시라. 삼시는 뭐 몇 시냐면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라는 것은 뭐예요? 술 먹고 취할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럼 그렇게 뭐 얼굴이 시뻘개져갖고 흥분해갖고 달려나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복음 선포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미쳤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함께 설 때 제자들이 받았던 이런 수군거림을 우리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던 그 소리를 우리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하와이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전도를 잘하기로 유명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 새로 왔는데 젊고 잘생겼다. 무슨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라 젊고 잘생겼으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랬더니
그 전도 받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니네 목사나 예수 잘 믿으라 그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낙심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어디 가서 하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겁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유일한 구주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말든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줄 유일한 희망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의 말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사소한 일에 낙심하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그래서 자꾸만 뒤로 주춤주춤 물러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왜 하나님 주시는 은혜보다 다른 문제들이 더 많이 보이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서 이제 사도들이 함께 일어서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해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침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래서 교회를 비난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히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그렇다면 오늘 이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 성령 충만함, 재충만함을 받아 세상의 비난과 그 조롱을 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해내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송파교회만 축복하면 분당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또 섭섭할 수 있으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작년 여름에 받았다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장길섭이라는 분이 쓴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애벌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나서 기어가는데 모든 게 장애물인 거예요. 조그만 돌멩이도 넘으려면 큰 산을 넘는 것처럼 겨우겨우 넘어가요. 그리고 또 조그만 물길 하나 난 것도 애벌레가 보기에는 그 바다처럼 넓은 강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벌레가 자라서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면 돌들도 나무도 시내도 뛰어넘고 훨훨 날아서 하늘을 향해 날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조그만 문제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넘기가 힘들어요. 누가 한마디 하면은 분노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낙심된 말을 하면 이제 끝났구나, 끝장났다,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을, 낙심하지 않는 삶을, 절망하지 않는 삶을, 상처받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한 것보다, 상처받는 것보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가 대하는 어떠한 대적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본의 성자로 알려진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며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크리스찬 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변화하는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